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탐 대실로 살지 맙시다. 소탐 대실로 살지 맙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예전에 가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라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로 보니까 이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팜스프링스 산악지대를 방문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 끝이 안 보여요. 이 레드우드 참나무는요, 기본이 다 성장한 참나무는 1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옆으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가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100m가 넘는다면 엄청난 힘과 하중을 받게 돼 있어요. 공기 저항에 의해서. 그리고 이 둘레만 따져도 기본적으로 8m, 9m, 10m 이렇게 합니다.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설교석상에서 예화로 들던 레드우드 참나무가 실제로 보니까 엄두도 안 나고 보지 않고서는 이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기본적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실 강한 것은 단명, 거의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레드우드 참나무는 엄청난 강할 뿐만 아니라 크고 위험이 아주 웅장할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연구한 모습들을 보니까요. 위로 100m, 둘레만 8m, 9m, 10m 하면 엄청나게 웅장한 이 레드우드 참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태풍과 또 이 비, 바람을 이기고 수천 년 살게 된 계기가 뭐냐? 땅을 파보았더니요, 밑으로가 더 거대하게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붙들고 엉켜 있으면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위로 쭉쭉 올리는 그러한 나무가 레드우드 참나무였다. 그러면 저는 오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분명한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 복받고 영생 복락 이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정신 상태가 어떠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재림주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잘했다,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 복된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혼자 비바람, 모진, 태풍,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드려주는 성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사모님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보듬고 잘 다듬어주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이제 힘이 되겠다, 용기가 되겠다, 그리고 참 잘한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은 안 했는데 속으로 박수를 치거든요. 여러분들,
나 혼자라는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진 비바람, 태풍, 문제, 핍박,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엄청나게 큰 이 레드우드 참나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큰 연 공동체로 서로 연합해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더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든든히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큰 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박해나 핍박보다는 주로 유혹, 꼬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그 전에 더 잘해줬었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발라당 넘어져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은 박해나 핍박,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 이만기 이봉골처럼 힘쓸가지고 번쩍 들었다가 강물에다 집어 던지고, 사탄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함, 그리고 유혹, 그리고 무엇인가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내고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실패, 실수, 손해를 본다라는 이 소탐 대실로 살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해 중에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 내 공로로 따지면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너무하는 거죠.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값은 무한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 안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등한히 하지 않고 열심 내며 휴지 하나라도 죽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내가 속해 있는 봉사의 위치에서 열심 내면서 내가 도움받는 것보다는 내가 더 섬기고 봉사하고 위하고 애쓰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에게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7월은 교회적으로 교육의 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어떻게 다녀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조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건물도 필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다라는 말씀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리해.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려고 하면 켈빈의 책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켈빈은 교회론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확하고 명확한
증명을 한 사람이 이 켈빈인데요. 이 켈빈의 교회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형적인 교회, 두 번째는 유형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볼 수 없는 교회, 이걸 켈빈은 참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영광받는 거, 내가 칭찬받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다 받으시는 것처럼 시험 들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부흥합니다. 이런 공동체 온전히 세워집니다. 이런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영광 받으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오송광민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운행시키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작은 것에 시험 들어서 어려운 것에 낙심하면서 교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데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될 때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고 은혜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켈빈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 즉 유형적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역에 속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오송광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교회론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교회 밖,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처소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는요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헤드쿼터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지시가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요 시설이나 건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집합체인 모임에 의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세 가지인데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삶 가운데 이제 습관을 들여가면서 살아가서 이제는 교회와 친숙하고 고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머리, 교회는 몸, 교회는 지체. 몸, 머리, 지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를 합하면 하나의 인격적인 모습들로 구비가 갖추어집니다. 머리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사람은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지면 행동, 손발, 움직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유기체적인 이제 이 동물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부흥되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요 오직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은 성도들이며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에 의한 지체에 의한 한 부분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면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진 건 스스로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워진 교회를 협력하여서 더 든든히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역할을 보면요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요. 이 목회자들은 양들을 치리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거룩히 행하는 교회 법 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위해 치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목회자를 통하여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3장 15절 이하 등등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교회의 분리, 분열, 흩으려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난 고통을 이미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분께 우리가 송구함의 마음을 가져가면서 그분의 나머지 몸인 교회 격인 머리인 교회 격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일조한다면 예수님의 상처를 싸매고 소독하고 예수님의 아픈 부위,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례를 치르는 격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사상은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내가 간 전쟁 나면요 고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사상은요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고 아끼고 떡을 뜨고 통용하고 내 것 가져와서 같이 나누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최상의 고귀한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기 때문에요 주님께로부터 값진 인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하며 함께 번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혼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교회학교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리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주변에 여건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본 부모를 떠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남녀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이건 삶의 원칙이에요. 어린아이가 대공원에 갔어. 너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타고 싶은 것도 많아. 그런데 부모는 왜 그렇게 천천히 다니는지 사실은 위에서 다 보고 조율하는데 키가 조그마하니까 밑에서 남들 다리 바지만 보면서 쫓아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엄마 손 아빠 손 탁 놓고 달려가서 원숭이 기린 코끼리 구경하다가 딱 보니까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어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될 때 어린아이의 방법은 뭐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어버리는 거. 으앙! 그럴 때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 혹은 그 대공원이라든가 그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분들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소로 데려가지잖아. 방송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왔을 때 만나면 또 울어요. 으앙! 근데 처음 울 때하고 틀리죠. 너무 울어서 못 쉬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는 엄마 아빠 다시는 손 안 놓치고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울 서신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몸 주인이 귀에만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몸이 귀가 되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펑션, 이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이제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 내가 열심히 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냐, 애찬봉사냐, 성가대냐, 찬양운행이냐, 반주냐. 그 한 분야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다 앉으면 주님 손끝에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협력자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주님 저 아시죠? 형편아시죠? 주님께 집중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도 내 마음가짐을 주님께 모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왜 어려움 당해요? 왜 열심히 봉사 그리고 힘 얻고 위로웠다가도 왜 그 성가대에서 왜 그 차량운행에서 왜 그 교사에서 시험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못하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대하는 정성을 보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각 자기 기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을 하는데 이걸 재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제 분야에서 조금 잘할 수 있는 것에 의한 은사 개발,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세워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예수님께 대하듯 하면서 열중하면서 열심 내고 있느냐? 이거 아무런 것 같지 않아요. 켈빈 이야기는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기여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켈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 오송광인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입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대로 교회 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이 참 많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가 치리되어지는 데의 그 기능, 그리고 그 숙제, 사명, 이것보다도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교회의 사명이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어두움이 몰아나가는 거예요. 빛이 자연히 스며들면, 그러다 보면 어둠과 빛과 공존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와 회개, 믿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진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에 얼어붙어 있는 냉랭한 것, 빛,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어붙은 것이 녹습니다.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 한번 켜봐요. 깨끗하게 불태워져 버립니다. 또 교회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은 것, 부패한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뻣뻣하고 강한 것. 그 사람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엄두도 안 났어. 성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마치 뻣뻣한 배추에 소금이 탁 뿌려져가지고 부들부들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간을 내주잖아요. 세상의 간은 교회가 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양심을 깨우치는 가장 양심을 찔르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을 냉랭한 가슴을 온유를 눅눅듯이 놓게 만든 설교가 있다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교회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축복하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죄가 난무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죄가 회개되면서 정화가 되어져서 정직한 영으로 세상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찌르는 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정리하자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죄를 깨우치는 양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찔러서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양심의 소리,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리고 성과가 급속도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성광역교회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히 기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도 배워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일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교훈을 참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벌들의 세계, 벌이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은요 6개월 삽니다. 6개월. 근데 그 6개월의 수명 가운데에서 벌들은요 정말 짧은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지만 6개월이 얼마나 알차고, 그래서 벌들은요 달아서 죽는 것 같아요. 굶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이 벌통에 벌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먹지 못하는 벌, 또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은요, 건강한 벌이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분비물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내서 베어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못 먹는 유충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 같이 공존하면서 살기 위해서 동료 벌들이 꿀을 먹고 토해서 유충에게 나눠 먹이는 거예요.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구해오지 못하는 벌들이 있으면 남아있는 먹이가 있는 벌들이 똑같이 그 꿀을 따온 꿀을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는. 그러니까 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분배가 너무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 의한 자녀들, 이게 분배라든가 치우침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신 있는 부모 있을까요? 그 어려워요. 제가 두 딸을 키워보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서 키웠을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해 가면서 미안해, 부모로서 잘못 키워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릎 꿇고 빌고 싶어, 잘못했다고. 그런데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기를 처음 낳아서 그랬어. 처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벌들은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하게 먹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사는 그 벌들이 먹다가 먹이가 떨어져서 없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밥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통 얘기하는 겁니다. 밥통 같이 듣지 말고 벌통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벌통 안에 이 나쁜 벌이 들어왔어요. 벌레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침입한 자기들끼리의 벌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발견한 벌이
가서 침을 빡 놔서 죽이고 자기도 죽는. 예, 여러분들 꿀벌들은 침을 한번 쏘면은 죽잖아요. 생명선이 그 꼴이 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 침이 빠지면 꿀벌을 이야기하는 건 또 뭐 이런 큰 벌 이런 거 침 한번 딱 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건 죽을 거야 그러고 만졌다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꿀벌만. 근데 여러분들 이 벌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공동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배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교회도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책임, 그리고 서로 같이 위하고 아끼고 나누고 섬기는 동료의식의 공동체 모습이 꿀벌을 통하여서 배워지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 교회를 세우는 성도,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우기, 장마 저를 맞이했잖아요. 비 안 맞으려면 우산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 우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산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산에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 뒤집히고 힘없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우산의 살은 교회다. 그리고 우산을 덮는 천은 나 성도 개개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를 교회 행정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산대는 교회 담임 목사, 우산살은 직분자들, 그리고 우산을 덮는 천은 각 성도들 개개인. 이 목사와 직분자들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 감당하면서 발휘가 되어진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일조하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신교, 교육.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 예배죠. 근데 이 예배를 놓고 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법은요 찬양, 말씀 선포, 기도, 성례, 그리고 헌금. 그래서 이 정상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처소에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의 어폐는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내에서 갖추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 속해 있는 기도,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예물드림,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말씀 선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광희 교회가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능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순광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들이 참 많이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월을 등한히 하면서 많은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역할에 일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교회 공, 성도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있는 공동체 맡겨진 사명 기능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세속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기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묵조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에게 속해 있는 시루라기 옷 하나까지도 다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동원하오며 주님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내가 울려 퍼져 주님 나라가 전 열방에 퍼지는 데 기여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 이 예물을 통한 흥왕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며 열방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어린 영으로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기능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에 놀라운 은총의 열방 기여자들을 통하여 간증 열방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고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지며 어린 영혼들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픈 분에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며 부족이 변하여 풍족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오나 먼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선 교지 인도 땅과 태국 땅, 2호선 교지 중국 땅 광동성 예주, 3호선 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